이렇게 안 뜨지? 안 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입니다. 내가 보내줬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오래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될 때까지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 해야 됩니다. 뭐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데 오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최고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쉽고 가볍고 재미있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는 거 어려워요? 아니죠.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나오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고 쉽고 기도 드리는 것도 습관을 따라 나오니까 쉽잖아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문화와 정서 속에서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대부분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말 속에 외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습관, 하나님과 통하는 습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워라 라는 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영원하신 스승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쏠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의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생명의 말씀도 필수지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이 살아가는 대로. 그건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막 이 정도로 그냥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막 이런 무속적인 신앙, 그런 걸로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 되도록 친숙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남기셨어요. 무슨 습관을 남기셨나? 예수님이 한 가지 습관을 남겼어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습관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입니다. 본문에 보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가시잖아요. 저희 있던 곳에 나가시면, 우리도 집에서 나가면 우리는 어디 가요? 어디가 가고 싶은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가지만 예수님은 나가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대요. 그럴 때 예수님 가시니까 제자들도 쫓아갔어요.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1절에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제자들과 좀 사이를 두고 기도하신 거죠. 4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자신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도 힘써서 기도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천사들이 와서 또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뛰어넘는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죽음 직전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써서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아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큰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 이번에 지난번에 어머니 때도 그렇고 정말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서 싸움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그러면 굉장히 막 우리가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신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로 쌓아두면 반드시 그분들이 천국에 갈 거라는 걸. 근데 이번에 제가 권사님 보면서 더욱 알 수 있었고 느꼈던 거죠. 영적인 싸움을 정말 엄청 싸워야 돼요. 돌아가시 임종 직전에. 그렇게 해서 다 천국에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습관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 자리에 그 앉아 있는 그런 습관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또 낮에도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습관이 될 만큼 항상 깨어서 기도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남기신 것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뜻일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남겨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습관이 들 만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습관이 될 만큼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런 용사의 기도를 다니엘은 했어요.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에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바벨론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찾아서 해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친구들에게 알린 거예요.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해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느부갓네살이 밤에 혼자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은밀한 꿈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지,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는지 말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자기가 꾼 꿈까지 맞추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 꿈까지 보고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도 조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가 아니야. 더 봐. 막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하셨어. 세 번째는 그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임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니엘의 부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기도는 분명히 핵심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기도 드리러 나오기 전에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라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오늘 내한테서 와닿는 말씀, 이 문제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기도를 드리겠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리라고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은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그 꿈이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인 거죠.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후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신다고 응답을 하시고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은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와 합심기도의 위력을 느끼잖아요.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뭐 아프거나 그러면은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심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이 나라에는 120명의 고관들과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제일 수석 총리로 임명할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에스더 시절 그 왕 그때 127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 자리까지 이렇게 가려고 했던데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의중을 고관들과 총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의논하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근데 그들이 왕에게 나가서 한 달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는 이런 법령을 정하자고 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음모를 꾸민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들의 음흉한 흉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니엘은 이 상황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그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 그래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습관이 들 만큼 기도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받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위기 속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은 살았지만 대적들은 모두 다 사자굴에 다시 던져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다니엘은 더욱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더욱더 높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었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의 이름도 함께 높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 습관처럼 돌 던질 만큼 이렇게 들 만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많이 오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봤습니다. 습관이 들 정도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들 정도로 기도하면 자주 많이 오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다고 고백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자는 하루에 7번씩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찬양 드리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도 습관에 따라서 습관 몸에 배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사도들을 이렇게 뽑을 때 기도를 드린 거죠.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 왕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한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돌이켜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겸손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이렇게 과정과 끝이 동일하게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작은 다 예수 믿을 때는 진짜 막 하나님께 충성할 것처럼,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참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올 때는 성도가 돼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아주 근심을 했어요. 그러나 근심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항상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결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도를 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호흡이에요.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우리가 영이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 열매가 맺혀졌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세 친구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오래 기도를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습관이 몸에 배도록, 기도가 몸에 배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또 감사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닫는 것도 하늘의 문을 여는 것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